지금 저희는 다니엘 2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꿈 문제로 진노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도록 명한 느부갓네살을 향해 다니엘이 기한 내에 꿈을 해석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런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왕의 군대 장관 아리옥의 인도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자로 나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 그 자체 그리고 그 해석의 기원을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오늘 본문은 아리옥을 지혜자를 죽이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옥은 다니엘을 또 그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니엘을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지혜자라면 누구나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바로 아리옥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문자로 접하는 우리와는 달리 진짜로 칼을 든 아리옥을 만난 다니엘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으로 그 모든 답을 얻은 다니엘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답을 얻고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다니엘은 이제 지혜자의 죽음이자 사망인 아리옥 앞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이제 그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답을 얻은 다니엘은 이제 자신이 얻은 답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 또 그들이 믿는 섬기는 신들이 무지와 무능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했지만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자신에게 보여줄 것이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옥을 만난 다니엘은 담대하게 아리옥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이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라라는 이 명령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살고 죽은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지혜자들이 살고 죽음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손에 쥔 답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얻은 답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혜자들을 살릴 것이라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제 자신을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인도하라 말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자신의 꿈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겠다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지혜자들은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해석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한 말로 뜻을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자를 죽이는 칼이 아리옥이었다면 칼자루를 쥔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옥보다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일이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답을 가진 다니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에게 자신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도해 달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죽음 앞에 선 지혜자들을 살리고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얘기를 들은 아리옥은 다니엘을 급히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시간을 끄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까이서 살핀 그 아리옥은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지혜자들을 신속히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시간을 미뤘습니다. 왕의 명령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자들에게 미칠 위기가 이제 잘못하면 아리옥에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리옥은 급히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갑니다. 답을 가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위기에서 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리옥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사라져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 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 불리던 갈대아 사람들의 그런 점성술도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했는데 어찌 망한 나라의 포로가 왕의 꿈을 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아리옥이 소개와는 달리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다니엘의 죽음은 물론이고 시간을 지체하고 다니엘을 소개한 아리옥의 생명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을 두렵지 않은 것처럼 아리옥도 답을 확신하는 다니엘의 말과 행동에서 아리옥도 다니엘이 온전한 답을 가졌다고 믿었기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의 생명을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이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답을 찾은 다니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절대 말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과 함께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 가운데 선별된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에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어서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들과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나타내지 못한다 말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은 은밀한 것으로, 이는 아람어로 비밀 혹은 미스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 혹은 미스테리라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져 일부에게만 알려진 것을 비밀 혹은 미스테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자는 이것을 숨기고 감춘 자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은밀한 것, 곧 그의 꿈은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먼저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 출제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은밀하게 숨겨지고
감추어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를 보일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육체와 함께 살며 육체의 문제로 신음하는 바벨론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은 다니엘은 이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니엘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질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품은 다니엘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기도하던 그 다니엘은 이제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답을 알지 못해 시간을 지연하던 다니엘은 먼저 아리옥을 찾아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을 인도해 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 속까지 아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찌 보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더디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값이 대신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을 가진 자는 답이 없는 자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삶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가졌던 다니엘은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와 직면했고 또 초대 교회도 고난과 박해의 삶을 살았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온전한 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자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짊어진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가진 자의 차이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절대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모든 문제를 인내함으로 연단하고 또 그렇게 연단됨으로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온전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리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또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에게 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열심과 또 세상에 담대히 구별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의 본질 앞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증명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오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